할렐루야. 선교하는 데이비드 김석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겠네요. 너무 바빠서. 자, 오늘은 제 5강입니다. 믹마스 전투 코드명 수그레 작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 무엇이죠?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강대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로 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일개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통일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그렇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면 또 때로는 허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그들에게 주죠. 그 왕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지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장대하고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이제 임금으로 삼고 드디어 이제 2년째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군대를 처음으로 소집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숙적 블레셋과 한번 전투를 벌이자 그래서 전쟁을 한번 벌이려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어요? 3,000명이 모이게 되는 거죠. 사울왕이 군대를 3,000명을 가지고 군대를 두 패로 나누어서 2,000명, 1,000명,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고 또 1,000명은 왕자였던 요나단이 거느리도록 그렇게 군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 군대를 이끌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인공인 바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군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벌떼를 건드린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타를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것들이 나라를 형성하더니 이제 우리와 싸우려고 덤비는구나. 우리의 그 수비대를 공격해.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나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드는 거예요. 어떻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여러분, 이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고 공격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투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전투기 6,000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병거가 3만 대라고 그래요. 병거. 말에다가 마차를 끌어가지고 병거를 만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요, 보병한테 탱크가 가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3만 대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예요. 근데 군대가 또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철기군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칼과 창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딱 진영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떠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그래 그들이 이 베다원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는 철공이 없었다. 철을 다루는 그런 공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해서 어떻게 해요?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철공을 만드는 것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끼나 괭이나 홈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 공장에서 허락을 받고 갈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러분 3,000명이면 뭐합니까? 그 손에 칼을 가진 자가 2명밖에 없어요. 왕하고 왕자밖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들었는가? 뻔하지요. 무슨 뭐 죽창을 들었을 사람, 그 다음에 뭐 괭이를 들고 온 사람, 그 삽을 낫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주치이죠. 한쪽에는 신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탱크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한쪽에서는 그냥 장난감 같은 거 들고 나온 거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크니 오늘 막 그냥 병거를 거느리고 또 이렇게 마병과 병거를 밀고서 막 들어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난 숫자가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기가 팍 죽어, 야코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기가 꺾이고 아무도 그 앞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말 여기서 또 왕이라도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오늘 사울왕이 얼마나 헛발질을 하는지 2번에 걸쳐서 헛발질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으로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 전통이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왕이 일각여삼주 이래도 저래도 오지 않고 군사는 막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여봐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요 어떻게 자기가 막 급히 서둘러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자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들이닥쳤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요 급해가지고 당신을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의 그 위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당신의 왕위를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사건을 해서 사울이 그냥 단칼에 끝난 거예요. 사울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헛발질이죠, 헛발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사람의 숫자가 600명밖에 안 돼요. 다 도망가고. 그 600명 가지고 뭘 합니까? 근데 그나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며 전쟁을 하자. 그러면서 겉으로 보면 대단하게 영적인 척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금식을 우리가 하면서 전쟁에 나가자. 그럴듯한 얘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쟁은 먹고 싸우면서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점점 나중에 가보면 힘이 떨어져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이죠. 요나단도 꿀을 찍어 먹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송아지나 짐승들을 잡아서 그냥 피쳐 먹게 되는 더 큰 범죄를 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똑바로 쓰면은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은요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단이가 오늘 딱 한 부대를 거느리고 있다가 그가 생각합니다. 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에게 말합니다. 야,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하고 단둘이서 나가도 우리가 싸울 수 있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2명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 부하, 자기 병기를 들고 있는 그 부하에게 비서에게 말합니다. 야, 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하기로 만든다면 내가 오늘 저들의 적진을 향하여 갈 것인데 발각되게 하시고, 발각됐을 때 그들이 내게 꼼짝마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리 와, 너는 이리 올라와, 그렇게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하게 만든다면, 그렇게 나한테 올라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그 비서 한 명 데리고, 시종 하나를 데리고 배구멍으로 살금살금 들어가서 적진을 향해 들어간 거예요. 딱 수비대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기서 히브리 사람 2명이 오니까는 그들이 다 알지요. 딱 보더니 어떻게 해요? 야! 너희 둘 이리 올라와!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꼼짝마! 이렇게 해야 되거든.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움직이면 죽인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활력이 있어! 이렇게 해요? 말도 안 되죠.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그리고는 이 칼을 잡고요, 가는 데마다 막 그냥 축축축축축축 어디서 힘이 돋았는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낙엽이 쓰러지듯이 그냥 상대방의 적군이 쓰러지는 거예요. 축축축축축축.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30명을 둘이 그냥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그런데 나중에는 기운이 차가지고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전투에서 2명이 30명 죽였으면 어마어마하게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어떻게 그 수많은 대적을 싸워 이기겠어요?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막 하늘에서 굉음이 울리고 막 천지가 뒤청거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 블레셋 군대사. 그래갖고 야, 적군이 쳐들어왔는가 보다. 어디서 소리 나고 죽이는 소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보이는 쪽쪽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요나단이 야, 수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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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그려. 그리고 두 사람이 머리를 착 납작 엎드리고 수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에서 보니까, 아니 적진에서 무슨 막 뭐가 무너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가자 그래가지고 막 같이 가서 쳐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적군끼리 서로 싸울 때는 우리 편의 군사가 많아야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지금 막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군사를 100명 데리고 간 것보다, 오늘 10명 데리고 간 것보다 1명 데리고 간 것이 훨씬 더 유익이란 말이에요. 더 적절한 작전이란 말이에요. 왜? 그냥 적당히 전쟁하다가 수그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일명 작전명 수그려 작전.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이 비사하고 수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적들이 자기들끼리 미쳐가지고 전쟁에서 더 찔러 죽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그냥 사울 그 본진이, 이스라엘의 본진이 쳐들어오니까 막 그냥 걸어만 날셀라 이제 막 36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서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까지만 해도 마병이 3만 명이고 병거가 6천 명이고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 그게 뭔 태수요? 오늘 여러분 그냥 한 방에 그냥 기선을 제압하면서 그들이 그냥 각계 격파가 되니까 막 걸어만 나서라 그냥 마병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전쟁이 겉으로 바라볼 때는 숫자가 잽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오늘 믿음 있는 오늘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대단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이 전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뒤에 보면 다윗이 항상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우리가 쳐 부술까요? 나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 전쟁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 묻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맞서 싸우기 전에, 우리는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조차도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사람이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오늘 2명을 가지고 그는 도전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믿음의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 가면 다윗이, 여러분 17장에 가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게 원조가 누구냐?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나를 누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저 환경을 봐라, 너는 저 시체를 봐야 된다, 너는 저 연장을 똑바로 봐라, 너는 도저히 계산으로는 이길 수 없어, 너는 자포자기해야 된다, 너는 포기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생을 마감해라. 자꾸 마귀는 우리 속에서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르는 고통과 고난과 그런 것들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에 나갈 때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살 것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살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민족까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의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태풍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적이에요, 무적. 대적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전쟁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요나단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나? 이것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강력하게 여러분이 신뢰하세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의 앞길에는 정말로 대적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승장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어요. 주님을 붙들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